중국의 철학자 장자의 책에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쓸모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장석이라는 유능한 목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제 나라로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감탄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있을 수 있나 구경을 하고 있는데, 장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밑에서 목수일을 하던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훌륭한 나무를 왜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했더니 장석이 하는 말이,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 이 나무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을 거고, 관을 만들면 빨리 썩어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쉽게 깨질 거고, 문짝을 만들면 나무에 진이 흘러내리게 되고, 기둥을 만들면 이내 그냥 좀이 생길 나무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구불구불하고 막 울퉁불퉁한 나무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쓸모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 이 나무는 이토록 오래 살고 있는 거다. 유능한 목수의 눈에 보인 오래된 상수리 나무는 한낱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쓸모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굴곡진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기준으로만 쓸모를 판단할 때 그 나무의 진정한 쓸모를 알지 못한다는 편견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준수한 외모에 지도력과 실력을 갖춘 사울 왕을 버리시고 양치기 목동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더 왕의 조건에 맞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는 왕의 제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사무엘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용모나 자질로 보나 또 다윗보다 사울이 더 쓸모있는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사람의 안목과는 다른 하나님의 안목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조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해왔던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다는 모진말을 전하여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겉옷을 붙들고 늘어져도 그 옷이 찢어져도 냉정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사무엘의 일상은 여전히 슬픈 나날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앞날이 암담했던 겁니다.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 중에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이새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사울의 귀에 들리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난리를 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왕을 세운다면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제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통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울의 왕권은 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어. 그래도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무엘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관심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느니, 누구를 왕으로 삼았다느니, 이런 거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사무엘의 움직임에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합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성읍 장로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아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웬일로 왔지? 혹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건가?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대뜸 묻는 말이, 성읍의 베들레헴 사람들이 묻는 말이,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제사하러 왔다고 하면서 성읍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새와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관심은 이제 이새의 아들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봐놓으셨다는 건가?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낙심하고 슬퍼하며 노년을 보내던 이 사무엘에게 다시 소망의 빛이 비춰옵니다.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과 이새는 아들들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의 눈에 번쩍 뜨이게 한 인물이 보입니다. 바로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께서 왕 될 만한 사람을 봐놓으셨구나.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이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예전에 기름 부었던 사울 못지않게 엘리압도 훤칠한 키에다가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엘리압이야말로 백성들의 왕이 될 만하고 전쟁에 나가서 저 정도는 서줘야 모양이 살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막 기름을 부으려고 막 채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멈칫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어떤 왕이 손색이 없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인물 내놓으면 백성들도 좋아하겠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세운 사람 체면 쓰겠지. 그렇게 세웠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외모나 키나 집안 배경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 사울도 준수와 외모에 큰 키에 인간적인 조건 다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 사무엘이 엘리압은 아니라고 눈치를 보내니까 이제 이새가 둘째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도 아니었습니다. 셋째가 삼마였습니다. 삼마를 지나가게 했는데도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7 아들을 다 지나게 해보았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에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될 만한 사람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7 아들을 다 손보았는데도 이렇게 기름 부을 만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혹시나 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들 여기 다 있느냐? 아들들 여기 다 있느냐? 아니, 아들들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고 뭐라도 큰일 좀 시킬 것 같아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눈에 안 찬다고 하니까 이새도 좀 머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 내세우기에는 좀 민망한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사무엘이 찾을 정도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아들 막내 꼬맹이. 어차피 여느 때처럼 양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봐도 막내는 집에서 잔심부림이나 하고 양이나 돌보는 그런 정도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막내 하나가 남았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아직 그가 기름 부을 만한 자인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새의 마지막 남은 아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 그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던 막내가 이제는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오기 전에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찾으러 갔던 막내를 데려오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들이 보는 앞에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는 떠난 겁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건재하였지만 이미 영적인 지도력은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새의 아들들만 해도요, 그 위에 짱짱한 형들이 7이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후보자들, 형들 다 제쳐두고 다윗을 택하신 걸까? 그 중에서 그 중심에서 과연 무엇을 보셨길래 그를 왕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다윗의 첫 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언뜻 보면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 표현을 보니까요, 외모가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겨 보이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 보라고 하셨나. 지금 성경 표현은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다윗의 외모가 이렇다고 읽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윗도 잘났다 이렇게만 읽으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중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모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형식은 구약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묘사할 때요, 종종 사용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패턴이에요, 패턴. 내면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용모가 잘생겼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중심이 그렇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중심이. 또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당시의 애굽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법령이 공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말씀합니다. 그가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귀엽다도 아니고 잘생겼다는 말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이 아기가 단순히 잘생겼다는 뜻을 넘어서 언젠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과 같은 이들을 표현할 때, 묘사하는 표현에는 이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내적인 자질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용모가 아름답더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막 흩어지고 있을 때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전 성경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나중에 신약에서 바울이 다윗에 대해 설명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온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죄도 하나 없고 완벽한 인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신실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다, 신실하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소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엎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성향이 언제 드러납니까? 다윗에게 이런 성향이 언제 드러나냐? 나중에 자기를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해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막 다그칩니다. 아니,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가 다시 죽을지 모른다고,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다윗은 듣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니들이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에게 사울의 목숨을 넘겼다면 더 이상 도망자 신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그것을 자기 성과로 취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김없이 하나님께 여쭈었고 승리의 영광을 늘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전 나단 선지자 그냥 가두라고, 처형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회복의 가능성. 신실하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를 움직이니까
다윗은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진심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이 되게 했던 겁니다. 쓸모의 조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보였는데 그 중심에는 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따르지 않는, 말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지 않는, 어떻게 하든 모든 영광을 자기 승리로, 자기 업적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울입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잘못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에게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변화의 기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쓸모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쓸모 있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떠나고 버리시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쓸모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내가 어그러지고 내가 넘어졌을 때 언제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이 나를 바로잡고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내가 엎드려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진심과 결단,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용모도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능력과 재력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 한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쩌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 하나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